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의 모든 두려움을 멀리 가게 하옵소서. 사람 두려워하지요. PTSD라고 하는 그런 증후군이 있지요. 여러분 많이 듣는 말씀대로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 어떤 충격적인 일이나 아니면 어떠한 사고, 사건을 당했을 때에 그 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을 그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또 이게 삶의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구조대원 같은 분들 이렇게 큰 사고가 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 더미 같은 게 덮여 있으니까 그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구하지 못했을 때 사실은 본인의 책임도 아니지요. 실수도 아니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몇십 년이 흐른 뒤에도 죽어가면서 나 살려달라고 했던 그 소리가 귀에 들리기도 하고 마음에 막 느껴져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러한 일들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실제 겪지도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두려워 떨고 근심 염려하는 일들도 참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 크기는 달라도 다 웬만한 그 두려움 또 근심 염려의 제목이 항상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면 그러한 두려움이 근심 염려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부르짖을 때에 정말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속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우리 생활에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가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땅 끝까지 전능하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 주 역사의 부심을 믿습니다. 그런 근심 염려 제목이 없을 수는 없지요. 피해갈 수가 없지요. 이렇게 이제 CF 어떤 이렇게 약선전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그리했어요. 사람의 심리를 참 묘하게 이용했어요. 갑자기 뭐가 이렇게 막 좀 인형 같은 게 툭 튀어나오면서 불안, 또 이쪽으로 튀어나오면서 불안, 그러면서 불안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약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액이라고 하는 약을 팔더라고요. 안정액을 먹으면 얼마나 안정이 되는지, 안정이 얼마가 안 되기도 하기 효과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 여러분이 안정액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어려움, 고난, 이런 문제조차도 바꾸어서 그게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과거에 그러한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계속 눌리고 했다면 제대로 목회가 되며 어떤 생활이 되겠어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은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는 그 찬양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라는 게 환경을 바라보면 그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죠. 물가에 바닷가에 가면 좋기도 하지만 물속으로 들어가면 두려워요. 왜?
물에 빠지니까. 안 빠지면 두려울 게 없겠죠. 우리 청년 때 재미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렇게 몸은 좀 안 좋았는데 아주 생각이 기발해요. 재미있는 얘기를. 네, 그 친구한테 그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듣고 해서 저도 좀 그 영향이 있다 싶은데 한 번은 그래요. 그 친구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지 알아? 그래요. 예수님이나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냐? 그랬더니 간간에 왼발을 탁 물에 뒀는데 된 다음 왼발이 빠지기 전에 얼른 오른발을 짚고 또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얼른 왼발을 짚고 그래서 물에 빠지기 전에 빨리 짚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맞지요. 빠지기 전에. 그래 어떤 사람들 그 노력을 해요. 그 어딘가 보니까는 뭐 열몇 걸음을 또 그렇게 또 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열몇 걸음 가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허우적거리고 하는데 우리는 물에 가면 물에 두려움, 불에 가면 불에 두려움 다 있는 거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물에 가든지 불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예수님은 물이 있을 때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 무리를 걸어가심으로써 우리의 두려움을 제하시고 문제 해결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참으로 사소한 일들 같지만 이제 겨울 다가오면서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을 통해서 사역에도 새로운 또 변화들, 교회에도 또한 변화의 역사가 있겠다 싶으면 한편에는 큰 마음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면서도 한편에는 또 연세가 이게 들어가면서는 사실 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참 시시때때로 다가와요. 내 자신 하나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나로 인해서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겪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정신이 바닥바닥 나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뭐 목사님 힘없어 보이면 나도 힘없다고 뭐 그러실지 모르는데 자원이 힘을 내보려고 무척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내 힘으로 힘이 내줄 수 없는 것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리를 능히 걸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오시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의 역사로 충만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 일은 그 앞쪽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막 흥분이 됐어요. 한국교회도 한동안 그러한 것들에 막 흥분 많이 했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막 강건하기를 축원하노라 그러면 아멘 막 그러면서 근데 영혼이 잘된 같이는 쏙 빠지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건 쫓아가면서 그러한 때가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막 흥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의 뜻은 그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이 거친 이 제자들을 이 갈릴리 건너가게 하신 이 가버나움에서 그 베세다로 가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죠. 물론 뭐 이걸 과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많이들 이 갈릴리 호수는 큰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게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 산을 넘으면서 막 내리칠 때에 돌풍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큰 파도가 일어난다 그리 해석을 또 하기도 하지요.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그런 자연 현상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모든 일들은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풍랑을 일으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풍랑일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안심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큰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행할 때에 우리 주님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래?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가 잔잔해질 때 저가 도대체 누구인가?
누구는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너희도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큰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너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을 가르치는데, 오늘 저 본문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본문 안에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들은 모든 인생에게는 다 닥쳐오는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4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4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을 힘겹게 일으키는 것을 보시고 한없이 바다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여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했어요. 이 거스른다고 하는 그 뜻을 잘 살펴보면 적군이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그런, 그 물결이 무슨 생명이 있거나 군대는 아니죠. 그러나 두려운 마음에서 볼 때는요, 그 물결이 밀려오는 것은 큰 적군이, 지금도 저 중동 지방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면 뭐 미사일을 쏘고 할 때 그 주민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한 번에 뭐 몇천 명씩 죽기도 하고 몇백 명씩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얼마나, 미사일 자체에 어떤 생명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그 막 군대가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8절 그들은 힘겹게 노를 젓다. 힘겹게. 그 노 젓는다고 될 일입니까? 그 배가 오늘날 뭐 저 무슨 큰 뭐 항공모함처럼 아니면 큰 그 여객선처럼 했다면 갈릴리바다 웬만하면 풍랑 뭐 까딱도 않겠지요. 그러나 그때는 무슨 배요? 저 보는 대로 노 젓는 배라고, 조그마한 나룻배, 제자들 몇 명 타서 고기 잡는 정도, 그런 나룻배니 바람에 얼마나 취약하겠어요. 여러분, 나룻배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고, 여기서는 우리 초라한 우리 인생, 힘없는 우리 인생을 말하지 않겠어요? 갈릴리 호수는 거칠고 넓은데 그 안에 나룻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거요. 자그마한 자국만 있으면 막 흔들릴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래서 한번 건너 가보겠다고 힘겹게 노를 젓는 거예요. 노를 젓는 노력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가운데서 잘못 나타나는 것이 마시고 또 약에 취하고, 노 쳤다 줬다 못 젖으면 어떻게 해요? 못 젖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까지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심각해졌는지 49절 말씀에 보면요. 4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돌아오시는 거 보고 유령인가요? 여기 유령인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실체의 은혜를 그 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 역시 이 유령 판타지야, 이게 헛보는 것이 아닌가. 요새는 참 헛보는 것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이 소리 지른다는 정도가요, 아예 목에서 피 끓듯이 올라오는, 좀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막 하고 원망하듯이 막 정말 소리 지르는 이 두려움이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 옆에 사람 어떻게 합니까? 또 하품하고 이게 전염이 된다 그러잖아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가족 이렇게 모여 있을 때요, 다 좋은 얘기예요. 다 은혜가 충만한데 한 사람이 갑자기 어떠한 그 심각한 얘기나 좀 두려운 얘기를 하게 되면 같이 희한하게 그 두려움에 같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집단적인,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유령으로 보고 소리 질러야 되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나에게도 언제든지 심각한 두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날씨가 갑자기 싸늘해지니까 이제 뭘 합니까? 여름 옷을 이제 막 바쁘게 또 정리해서 넣고 겨울 옷을 이렇게 꺼내고 그래. 그 생각이 여러 가지 드는 거예요.
뭐 젊은 날에야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뭐 있으면 있고 뭐 없으면 아니고 그러지만 다 여러분도 이제 제 나이 되고 해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뭐 바쁘게 살다 보면 또 뭐 잊어버리고 갈 수도 있겠지만 제일 청승맞은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내년에도 이 옷을 입을 수 있을까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겨울옷을 입는 것은 이 겨울이 무사히 지나가야 될 터인데 그러면 무사히 지나갈 터인데 하면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떤 분은 뭐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뭐 세계의 뭐 중동 전쟁을 걱정하고 뭐 엄청난 큰 일들을 걱정하겠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범위가 크질 않아요. 기도는 하지요. 물론 주로 뭐가 깨지지 않을까, 터지지 않을까, 뭐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은 이 겨울을 어떻게 또 무사히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적당한 생각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시는 평안은 이 10월 결실의 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이 겨울을 안전하게 지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평안함을 주시니까 또 오늘 또 말씀 전하며 여러분과 같이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라적으로도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그 지난 이후에 좀 경제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 잘못만 아니라 세계의 정세가 지금 그래요. 그런가 하면 요 주변의 나라들은 계속 협박하고 위협하듯이 뭐 어느 나라도 아프다 좋다 할 수 없지만 중국도 보세요. 멀쩡 우리나라 잘 때는 꼴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무슨 그 흑연을 공급하던 것을 이렇게 좀 줄이겠다 맨 그런 걸로 그냥 공갈하고 협박하듯이 그런 가운데에서 그걸 이겨내려고 하면 나라가 참 힘들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계속 또 미사일 위협하면서 그런 가운데 있지요. 좀 더 이제 밖으로 나아가면 지금 그 중동에서 그 이스라엘 그 전쟁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그 기름값이라고 하는 그 큰 부담이 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아닙니까? 이게 대내적으로 볼 때 문제는 그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고난이 고난으로서 끝나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의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은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잘 인내하고 믿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같이 저와 지내고 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평안한 날들만 계속됐다 생각해 보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또 좋겠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을까 생각하면요. 사람은요. 왜 그거 있잖아요. 그런 말.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나태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평안한 가운데 그 절박한 기도를 합니까? 어느 선교사가 썰는 거 보니까 재미더라고요.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안 받는 거예요. 막 창을 들고 와서 이제 오히려 죽이려고 쫓아내는데 그 물가에 배 한 척이 있는데 그리 뛰어들어갔는데 거기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 밑창으로 가서 물속에 숨어 있었던 그걸 얘기하면서 짧은 게 오래도 못 있지 물속에 있으니까 잠깐 있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기억이 없대요. 자기 인생에. 목숨이 오가는 정말 절대절명했을 때 그것이 바뀌고 은혜가 되었고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체험한 후에 목숨 걸고 복음 전하였어.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제 그러한 고백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고난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하여 더 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그러한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하여 그러한 일들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은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무슨 그 짐승 잡으려고 하듯이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찾는데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늘 대적하라. 마귀 앞에서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근데 대적해 나가면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은 그러한 권세로서 시험과 유혹, 두려움을 주는 사단의 세력을 능히 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큰 승리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겪어온 그 날들에 고난이 없었다고 하는 그 표현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러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실 그래요. 우리 주입사님은 이제 해병대 출신이고 이제 우리 우대주사님은 공수부대 이제 특전사 출신이고 저는 쫄병으로 갔다 오긴 했어도 그래도 장교 문턱까지 갔다가 했고 그러기 때문에 군대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두려울 게 없지요. 귀신 잡는 해병인데 뭐 두렵겠어요. 또 거기에 다가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또 고난과 또 역경을 잘 이겨왔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웬만한 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아멘. 그 전에 더 많은 것들도 이겨냈는데 그러나 이겼던 것이 내 힘의 승리가 아니었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었다.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써 이 다가오는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오늘 본문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을 가르치세요. 뭔고하니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는 해결된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다 죽어가는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안 계셨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죽음으로 끝났을 거예요. 아니면 결국 목숨을 부지는 했을지요. 우리 50절, 51절을 이제 읽어보시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50절, 51절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나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가 그들에게 하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기 보면 50절 말씀은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한마디는 얼마나 위로가 되시냐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그보다 그 사람이 이렇게 와서 안심해 하는 사람이 나보다 좀 덜 떨어진 사람,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와서 그러면 너나 잘해. 근데 정말 능력 있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잖아요. 콧바뜨리고 있으면 힘내.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오르만주 주옵소서를 할 때에도 벌써 오르만주 하니까 벌써 손이 올라가려고 그래. 다들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뭐라 합니까?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능히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안심해라 그러나 안심해. 이 안심하다는 뜻은 용기를 가지라는 뜻이 용기. 여러분 제가요 핵심적으로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용기를 주려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닥치는 생활의 환경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닥쳐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그 역경을 능히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50절에 그 말씀을 그대로 보면 안심하라. 누구니? 내니. 누구요? 내니? 예수님이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아닌 베드로가 지금 거기 그래도 제일 큰 맏형이니까 그 다 죽어가고 막 지금 노젓느라고 힘쓰는 그 동생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형이나 잘하세요. 형이나. 내니 예수님이 내니 나는 예수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포배어를 또 제가 요새 이제 계속 성경을 이렇게 정리해 가고 있으니까 그 뜻이 그 해석하는데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 뜻으로 해석하면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기에 그 뜻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데는 도망치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어려움이 그럴 때 도망가듯이 두려워서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단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 말씀하니까 51절에서 그 결과가 있잖아. 51절에 어떻게 됩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하시니 바람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치는지라. 이 그치는 이게 지금 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 뜻에는 바람이 피곤해졌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여러분 이해갑니까? 그렇게 기세 좋게 했는데 예수님이 딱 하는 거 바람이 피곤해졌어. 딱 그냥 늘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듯이 바람이 주저앉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는 제자들은 얼마나 참 그 문제 해결을 참 그게 간단한 거지만요 문제 해결을 못하는 분은 참 답답한 거예요. 전번날 여기 노브랜드 갔는데 제가 이제 노브랜드 갈 때는 주로 이제 믿음이 데리고 가는 게 이제 그것도 어디 계산도 이렇게 키오스크 하고 하는데 물도 좀 사고 저거 했는데 보니까 이게 저기 안 보여. 그 QR 코드가 잘 안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직원에게 이제 방무사님 이제 같이 갔으니까 이거 좀 봐주세요. 이거 좀 찍어주세요. 그러니까는 참 걔가 지혜롭더라고. 와서 지가 얼른 다 찍었으면 고맙긴 하지만 한편에는 나는 여전히 키오스크 앞에서 볼 때마다 괴물처럼 보이고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친절하게 뭐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거기 QR코드 잘 보시면 이거 있잖아요. 그냥 찍으세요. 아닌 게 아니라 그 말에 용기를 얻고 보니까 그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그런 거 보면 처음에 막 이게 자동 계산기 이렇게 저기 키오스크 나왔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앞에 서려면. 근데 젊은 친구들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대서 뭐가 막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주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예수님 닮았다 생각이 들어요. 문제를 탁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데 참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는 뉴스 보니까는요 키오스크가 이러한 것들이 노인들에게 치매 예방이 참 좋은 거예요. 이게 못한다고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면 치매가 되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이걸 해보겠다. 내가 기어이 이걸 시켜서 짜장면 한 그릇 먹겠다 하고서 기어이 하는 데에서 이 뇌가 활동을 하고 그래서 치매 예방도 된다네요. 그걸 고맙게 생각하라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전혀 모르는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게 그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단한 하나를 통해서 그 문제가 딱 해결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이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 노젓는 작은 배가 뒤집어지고 다 죽게 생겼다는 상황은 이건 절대 절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현장에 계신다.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면 뭐 닥칠 일들이 좀 뭐 여유 있고 큰 뭐 그러한 프로젝트 안에서는 너무 사소한 거지요.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디 뭐 큰 뭐 상처 입은 것보다도 내 손에 박힌 가시 하나가 사실은 더 아프다.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몸 전체가 다 뭐 무너져서 아픕니까? 어디 한 군데가 좋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전체가 그리하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있죠.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면 아니 실제 우리가 그냥 뭐 믿습니다 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위로받기 위해서 어루만져 주십시오. 믿음 안에서 실제 어루만지심을 구할 때에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네.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년 동안 병원 안 가기로 약속했던 거 지금 거의 지켜가고 있잖아요. 또 너무 막 교만하고 자부심 가지면 마귀가 툭달까 싶긴 하는데 뭐 믿음으로 나아가지요.
끝까지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영국 간에 강건하여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게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잖아요. 나 어제 수요 저녁에 우리 5가지 제목으로 항상 기도하잖아요. 뭡니까? 모이는 예배에 은혜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절대 기도할 것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보세요. 이 자유롭지 못한 나라와 민족들 보면 교회가 얼마나 탄압을 받는지. 나라가 공산화되거나 멸망하면 제일 먼저 탄압받는 게 교회잖아요. 이게 나라와 민족이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하고 주의 종들도 사역하고 성도들도 은혜 가운데 행하여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으뜸교회에 나아갈 향방을 위해서. 어제도 이강 목사님하고 잠깐 이렇게 전화하면서 좀 웃음의 소리로 나는 빨리 이제 좀 짐을 좀 벗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한번 은연중에 있는가 보죠. 이 목사 50전에는 담임 목회 하겠지. 이제 깔깔깔깔깔 웃고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니 자 안에 자식이 그래서 좀 좋은 거 기도해요. 그냥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해도 그냥 이렇게 좋게 받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같은 목회자니까 또 커먼 센스도 있고 그래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로서는 큰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옷 정리하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그 누구에게는 사소한 문제지만 우리 자신들에게는 큰 문제처럼 여겨지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두려움. 그러나 그 문제의 현장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심을 인하여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넉넉히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 저녁에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목회자가 연약해지고 또 주저앉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저는 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망하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 형제, 우리 자녀, 온 가족 주변에 뭐 다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금요 저녁에 좀 많이 또 그래도 한편 한 걸음 더 은혜가 됐잖아요. 어쨌든 그 믿음이 어떻게 통해서 연결되더만 이제 그 동생까지 또 와서 하니까 이게 좀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한편 기쁘기도 하고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할 때 그 기도에 우리 기도하는 현장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주 고전적인 말씀처럼 위로하고 하잖아요. 아마 이 어디 신방이나 이 어려운 분들 가서 참 많이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일 거예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심해라. 물론 여러분이 지금은 당장은 내가 두려울 만한 일도 없고 놀라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몰라요. 교회 문 밖을 나서면서 아니 어떤 일의 현장에 나아가면서 큰 두려움이 닥칠 수 있고 우리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현장에 계시면서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예수님이 갈릴리 현장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우리 삶의 현장에 계셔서 문제가 문제되지 아니하도록 하신다는 말씀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귀한 걸 한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 때에는 기도해라.
오늘 여기 4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들과 작별하신 후에 뭐 어찌 보면 뭐 떠날 때는 말없이 하듯이 참 그거 어떻게 예수님도 아마 떠날 때는 말없이 가셨어요. 거기 산으로 막 조용히 가셨는데 뭐하러 가셨느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족한 것을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니까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게 아니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셨다? 그 무슨 아닙니까?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다. 육신을 입은 성자로서 아버지와의 교통, 그 은혜를 구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필요해서도 기도하셨겠지만 그러나 더 큰 목적은 너희는 이렇게 위기를 당할 때 기도해라. 아멘. 지금 그때 지금 산으로 가신 그 뜻이 뭐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보고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고 빵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헛된 데로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 준비를 위하여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새로운 역사가 또 어떠한 결단이 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고 52절을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분하였습니다. 이 기도하고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행하신 것들은 떡 대신 이를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은 뭐고 하니 못 깨달은 건 깨달은 건 어느 쪽을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 있으면 빵이 나와서 배부르게 먹는구나. 그쪽은 깨달았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는 궁주를 이렇게나 그쪽은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쪽 부분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눈으로 나타나는 거 뭐 이것을 막 잘 깨달아. 너무 잘 알아. 뭐 타의 추종을 두려워할 정도로 잘 아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파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도 기도하면 그 성난 파도가 잠잠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래. 둔하여졌다. 이 둔해졌다는 것은 가죽이 덮였다 그런 뜻이요. 우리 그런 말 뭐 좀 무모한 사람은 심장이 뭐 났다? 심장에 털 났다 하는 얘기를 옛날에. 아니, 이게 뭐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 제자들도 계속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부지런히 쫓아 올라와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전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기도는 뭐요? 성도의 호흡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호흡이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뭐하고? 쉬어가면서 쉬엄쉬엄 기도해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왜? 숨 마시면 죽으니까. 기도가 호흡이니까 기도하려면 영혼이 죽으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수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열쇠다. 무슨 열쇠요? 하나님의 축복의 곳간을 여는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창고가 있는데 물건이 수북하게 좋은 것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어찌 그렇게 째째합니까? 이 많은 걸 두고서 왜 우리에게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너들이 달라 그래야 주지 달라고 않는 걸 내가 어떻게 주느냐 뭐 그런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겨울을 지내고 내년에 이루어질 일들을 큰 축복의 기회로 삼고자 할지인데 기도로서 그 문을 열쇠를 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과 여러분 사업에도 지금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대로도 참 은혜스럽지만 우리 자녀의 세대의 그 정말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축복을 사모하고 그걸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세 가지는 제가 계속 강의를 생각했는데 한번 다 합시다. 기도는 향기다. 기도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의 그 손을 통하여서 향연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우연인 것 같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적의 역사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면 이걸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작별하셨다는 것이요 굉장히 저는 영적으로 기쁜 뜻이다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하고 먹고 부대끼고 다 떠들고 하면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을 탁 자르고 작별하고 산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도 하루에 그 시간들 또 그 힘을 잘 구별해서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동하는 여인들 또 기도하는 여인들 행동하는 우리 남자 성도들을 통해서 이만큼 아름답게 진행해 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닥칠 그러한 갈릴리 파도와 같은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의 모범 보이신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모든 파도를 잠잠게 하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